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짝짝짝짝짝짝. 자, 째깍째깍. 자,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종북 주사파 어린이들은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6.25 특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한민국. 자,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기도가 없었다면은, 6.25 때 사실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다 전시를 했어요. 이 사람도 조현병인가 봐. 이 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심동보 제동님이 떼서 버렸는데 민사 900만 원 나왔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인가요? 여성 대통령을 벌거벗겨 가지고 민사 900만 원 플러스 뭐 상대방 재판 비용, 이자 비용까지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심동보 제도 격려를 위한 전국민 모금 운동을 합니다. 1인 1만원 후원금 모금을 하오니 199-910-227-95607 하나은행 심동보 쪽으로 십실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리원 코리아 TV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소련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련과 북한이 어떻게 6.25를 일으켰는지가 뭐 10분 미만의 영상으로 짧게 아주 영상미가 좋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여기 나온 영상들을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보라고 좀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 13만 5천명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명을 박살내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신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침략하는 적의 무리들, 이 사탄의 무리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6.25 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950년 6월 25일 04시, 70년 전 오늘이죠. 04시에 쳐들어왔어요. 북한에서 이제 쳐들어왔죠.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6.25 남침전쟁, 공산주의 침략 전쟁이다. 요거 한번 볼까요? 2차 대전 이후 소련 주변 나라 중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날 북쪽에 생겼다. 38선 이북에 생겼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48년도 8월 15일날 건국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되고 3년 있다가 건국이 됐습니다. 예. 자, 6.25는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한 전쟁이다. 자, 6.25가 들어봤는데 뭐더라? 누가 좀 가르쳐줘 봐요.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무력으로 기습 남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53년 7월 27일 종전 선언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자, 전쟁의 시작은요, 6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북한의 기습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빼앗겼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쫙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고 하는데 북한을 어떻게 침략을 했는데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래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렇게 막아내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반격을 합니다.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렇게 쭉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시 찾은 게 9월 28일이고요. 38선을 통과한 게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38선을 통과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국군의 날을 삼고 있어요. 초산까지 진격한 게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초산이면은 저기 압록강이죠. 신의주 옆에
저기까지 진격을 했다.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산군의 개입이 있었고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날 이제 개입을 했고 51년 7월 9일까지 계속 후퇴를 한다. 국군이 초산까지 진격했을 무렵 10월 26일 날 25만 명의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기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시작된 그 중공군의 공세가 1951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예. 이렇게가 내려오죠. 예. 자, 이때 중공군이 앞세운 게 누구냐면은 인해 전술 들어보실 건데 그 국공내전 중국의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 내전할 때 잡은 그 포로들 있죠. 그 국민당 포로들을 최전방에 세웠다 하더라고요. 예. 그 얼마나 잔혹합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총알바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한국군의 총알이 다 떨어지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얘들이 또 총 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 짓을 했다. 이게 살인마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그런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고 있고 북한 공산당에 협조하고 있고 살인마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 살인마, 더불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자, 1951년 7월 10일 날 휴전협정이 시작돼가지고 협상 기간 동안 고지쟁탈전이 계속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은 휴전선으로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야, 그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은 병력, 전차, 화포, 항공기, 함정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우리가 지금 열세였다. 거의 뭐 항공기도 10배 이상, 함정도 뭐 3배 이상 북한이 많았고 화포도 2배 이상 많았고 전차는 한국이 한 대도 없었는데 242대. 아이고 엄청 많았네. 병력도 2배 이상 됐다. 자, 이게 T-38 소련군 전차입니다. 3일 만에 소련제 T-34 탱크를 이끌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이 죽은 사람들 유해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죽여요. 다 죽였다. 다 죽였어. 다 죽였어요. 전쟁은 무섭고 참혹한 겁니다. 예. 자,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우리 땅의 90%를 북한군에게 뺏겼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됐을까?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자, 우리가 볼까요?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 있는데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머물러 있던 미국 군인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왔어요. 스미스 대대 540명이 일주일 만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16개 나라에서 193만 7,333명의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북한을 도와주던 소련이 한국 전쟁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한국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소련이 동구권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유럽의 군대가 다 한국으로 몰려갈 수 있게끔 일부러 한국 전쟁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회의에 가서 자기들이 도장을 찍으면은 이거 북한을 배신하는 거 되니까 일부러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병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193만 7,330명 중에 178만 9천명이 미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후 일주일 동안이나 서울에서 머물러 있었다. 박헌영이가 야 뭐 폭동일 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터지기 전에 바로 유상 몰수, 유상 분배, 토지 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은 폭동을 기다리려고 기다린다고 일주일을 허비하는 사이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다 기적이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인데도 좋은 날씨 때문에 미군 항공기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종교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양서적입니다. 교양서적.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다 기본적으로 읽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내 인권은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서 자유가 나온 거고 민주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론수렴 과정이 중요한 건데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뭐 이런 지금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 상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시장경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짜장면에 독탈 거라 생각하면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 한 박스에 10kg 들었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8kg만 들어있으면 그 사과가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런 그 시장 경제 또한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이런 성경에서 이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 그 법치주의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 휴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회복지제도가 나오는 거고, 부모 잘 모셔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10계명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 교양서적이다. 그러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교양을 읽으시면 돼요. 자, 외관, 다부동, 영천, 포항, 박진, 뭐 전동리, 여기서 낙동강 방어선이 지금 무너질 뻔했다. 외관 방어선이 붕괴될 위기였는데 1950년 8월 14일 날 붕괴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옛 경남도청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B-29 폭격기가 떠가지고 외관을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B-29 폭격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 저기 경남 사천에 가면은 그 카이 옆에 한국항공우주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야외 전시들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 폭격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뭐 다부동 전투 1950년 9월 5일 아침 영천을 또 공산군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천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군한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9월 5일 미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에게 한 말입니다.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미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군 2개에서 3개 사단을 포함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니 준비하시되 이 일은 극비로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워커 장군 겁쟁이구만. 야, 권총 갖고 와. 마지막에 내가 한 놈 쏴 죽이고 나도 내가 다 쏴 죽일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9월 5일 저녁 6시에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부산에 있는 76명의 목사님이 경남도청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니까
9월 11일날 영천을 탈환을 했습니다. 쫑쫑쫑 이렇게. 야, 이게 기도로서 이긴 거예요. 기도로서. 자, 이때 9월 10일날 영천을 탈환하는데 공산군 3,799명 사살하고 국군 2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을 하는데 쭉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9월 15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다시 찾고 38도선을 통과하는 게 10월 1일이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주간의 나라를 위한 부흥회, 지금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2주 동안 밤낮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천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야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초량교회에서 보름 동안 밤낮 회개 기도 후 3일 만에 성공 확률 5천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수복식 장면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을 다시 찾았어요. 그 초산까지 쭉 진격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격을 했어요. 이 서울 수복할 때 장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가 해산진인데, 이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 쪽에 있는 강 너머가 이제 만주입니다. 이 만주인데 이 갑자기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죠. 자,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숨막히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도서구매는 010-6832-0325고요.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선교사,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 이 책도 사보시면은 이 100년의 숨막히는 한국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도서구매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십시오. 이왕이면은 저희 쪽에서 책을 사시면은 저희한테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기 문자 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지금 직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문자가 가지 못하고 좀 시간이 걸리거나 뭐 최장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자 주시고 기다리시면 되고, 정 급하시면은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하시면은 또 도와드립니다.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